어느 날 저는 길가에 이렇게 서서 사람들을 한참 쳐다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바쁘게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이유는 모르지만 바빠요.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서울의 유명한 명동거리나 대학가나 이런 데 가면 더 정신없이 바쁘지요.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 이런 데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뭔지 그 무엇인가 자기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종합해 보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지금 엄청 우리가 활동하는 활동 속도가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어디 가려면 막 걸어서 가거나 말 타고 가거나 해서 며칠씩 걸리는 그런 거리 또는 몇 시간 가야 되는 거리를 우리는 지금 몇 분 안에 도착하고 몇 시간 안에 도착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빠르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옛날에 저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일주일 걸어서 올라왔다. 지금은 몇 시간이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단축됐는데 그러면 일주일 걸릴 걸 며칠 걸렸으니까 나머지 6일이 남아야 되잖아. 그만큼 시간이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아. 오히려 더 바빠.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빨리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닐까? 빵, 양식을 얻기 위해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을 찾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 세상에 유혹, 이 향락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겠지요. 다 목적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나한테 행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이것이 내가 찾아다니는 그 무엇을 내가 얻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더 편안해질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고 바쁘게 거리를 다니는 거지. 그래서 직장에도 다니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내가 찾아 헤매는 그게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이걸 생각해보면 좀 머리가 갸우뚱해져요. 목회를 하면서 교도소에 예배를 드리러 갔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도소에 들어간 분이 있어서 또 면회를 갔던 적도 있어요. 교도소 예배를 가면요, 이렇게 짧은 강당에 한 수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강당이 있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교회나 이런 데서 같이 가잖아요. 그렇게 가서 목사님들이 순서를 맡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군대에서 제가 사람들 공부하고 똑같아요. 왜 나오느냐? 사람이 그리워 감옥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거기 나가면 다른 사람도 보고 외부 사람도 보고 또
우리 성가대 이런 찬양 TV가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간식 주니까 군대에서도 초코파이 주니까 초코파이 하나 주면 기독교로 갔다가 2개 준다 그러면 천주교로 갔다가 이러듯이 그래서 나와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겠죠. 찬송도 크게 부르고 이러는 분들이 보여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저 영주 지역에서 단분상 때문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교도소 갔다가 오셨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연합회 회장으로 계셨던 저희 옆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책임자로서 제일 오래 6개월 가까이 교도소에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나오셨으니까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하면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런 얘기예요. 교도소에 온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40여 명 전도한 사람들 세례 주러 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분 말씀에 들어온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술 때문이라는 거예요. 술 때문에 술을 먹고 자기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싸우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간통을 저지르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술 안 먹었으면 착한데 이 사람 술 먹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성 때문에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 때문에 거기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그리고 마약 때문에 많이 왔다. 벌써 한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지금은 또 이유가 또 다르겠죠. 이분이 개인적으로 하신 사석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막 이성을 가까이 하고 돈을 추구하고 뭐 이런 마약을 하고 이러는 게 왜 그랬을까? 어떤 한순간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술을 마시면 내가 행복해지고 술을 마시면 세상 근심을 잊고 그러니까 그 행복 때문에 그걸 찾았는데 그게 나를 감옥에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했는데 오히려 그 내가 찾아서 헤매고 찾았던 그게 나를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죠. 물론 억울하게 온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찾고 있는 그 무엇, 내가 찾아 헤매는 그 무엇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요. 그 교동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조하라. 나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는 왜 헛된 것에 은을 주고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쓸데없는 것에 쫓아다니느냐. 나를 찾으라. 나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최고가 되는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는 바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표예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 참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진짜 참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도록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이 오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아모스의 예언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두 나라가 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남쪽은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북쪽은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또 여로보암이 있으니까 이거 여로보암 그러면 첫 번째인지 이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부를 때 이 사람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요.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우시야 왕도 그렇고 여로보암 2세도 그렇고 이 두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남쪽 북쪽이 아주 잘 사는 전성시대였어요. 그 남한국 북한국 전체를 볼 때 가장 부유하고 잘 사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물질이 풍성하고 아주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단 말이죠.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19km쯤 떨어진 곳에 드고아라고 하는 촌에 살았어요. 그 촌에서 뽕나무를 키우고 무화과나무를 키우고 그리고 양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뽕나무를 길렀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걸 봐서 무예를 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큰 대도시에 살지 않고 시골의 한적한 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민이고 농부고 목자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로보암 시대 때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나기 2년 전에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말씀을 주시면서 부르셔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자기 하던 농사일, 목자일 이거를 다 내려놓고 도시로 갑니다. 어디 가느냐? 남쪽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의 도시인 사마리아로 가요. 북쪽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 있는 북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한 내용을 보면 그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시돈과 무슨 아말렉과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죄를 얘기하면서 심판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저 남쪽 나라, 남쪽 유다의 죄를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북쪽 이스라엘, 너희의 죄,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죄를 다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고발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태평세대에 아주 전성시대에 살잖아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번영과 발전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방탕하고 부정부패에 만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의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부요함과 권력과 명예를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잘 산다고 하지만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왕을 비롯한 관리들, 그 다음에 그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평민들도 다 아모스의 예언을 싫어했어요.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를 망한다고 하다니. 아모스가 특히 그 당시 권력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저 요단강 동편의 헐몬산 아래, 거기에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바산이라는 땅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는 이 양과 소를 풀어놓고 그리고 목축을 하는데 아주 살이 통통하게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길러지는 가축들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그런 이 가축들이에요.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이 퉁퉁 쪄있는 너희, 이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아, 너희 권력자들아, 부자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그들의 가장, 남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마실 술을 갖다 바쳐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못된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너희가 부유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부유하고 풍요로웠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5장에 가보니까 5장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엎드러졌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으켜줄 자도 없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00명이 있던 그 군인이 1000명이나 있던 그 도시는 100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만 남고 다 망할 거다 이거예요. 아모스의 이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지요.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가철만 되면 바다로 해외로 다 여행도 다니고 먹을 것도 먹고 놀 것도 놀고 그래요. 해외에 나가서 재밌는 구경도 하고 물건도 좋은 거 있으면 사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최고인 시대가 됐어요. 돈이 목적이 돼버리고 돈이 나의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돈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정말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지금보다 못 살던 옛날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괜찮았던 시대라는 거죠. 지금 잘 산다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냥 적당히 형식적으로 섬기고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한 시기. 이렇게 세상이 자꾸 가다 보면
아모스가 예언한 것처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모스는 또 말합니다.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아모스가 보니까 하나님의 눈, 아모스의 눈, 그 눈으로 보니까 지금 잘 살고 잘 막 그냥 부유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겉으로 보면 행복해 보이는데 아모스가 보니까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너희가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6절에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에도 살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풍요로워요. 풍요롭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풍요롭고 좋은 것에만 취해가지고 이게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인지 모르고 있답니다. 많은 사람이 가니까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랬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지지요. 많은 사람이 가요. 근데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 그 길로 가도 하나님이 볼 때 잘못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길을 가면서 사람의 뼈다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있나 그러면서 이상하다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호랑이가 막 덮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갔다가 보니까 낭떠러지 절벽이에요. 뒤에서 호랑이가 막 덮치니까 엉겹결에 보니까 그 절벽 끝에 소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를 탁 잡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호랑이가 와서 발로 엉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보니까 그 소나무에 이렇게 칡넝쿨 같은 게 이렇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타고 내려갔어요. 중간에 보니까 그 줄이 끊겼어.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요. 보니까 밑에 내려다보니까 아찔한 절벽, 그 밑에 바다. 바다에는 큰 용이 3마리가 입을 쫙 벌리고 이 사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위에는 호랑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내려다보고 있지. 밑에는 용이 먹으려고 하고 있지. 거기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절벽 사이에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에서 쥐가, 하얀 쥐가 나와서 이 줄을 긁어먹다 들어가고 까만 쥐가 나와서 막 갉아먹다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쥐 못 나오게 하려고 막 줄을 흔들면서 있는데 막 흔드는 순간에 뭔가 뚝 입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손은 못 쓰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꿀이야, 꿀. 그래서 이게 뭔 꿀인가 하고 보니까 그 위에 꼭대기에 벌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꿀이 가득 있어가지고 꿀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그걸 붙잡고 지금 죽음의 순간에 있는데 꿀이 떨어지니까 그걸 받아먹는 거예요. 꿀이 맺혀가지고 또 떨어질 때만 기다린다. 언제 떨어지나 다 떨어지는 순간 입을 딱 대고 이렇게. 자, 이게 톨스토이가 쓴 단편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하고요. 또는 불교에서 전해지는 인간의 욕심에 대한 설화라는 이야기인데 톨스토이가 이걸 읽고 감탄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톨스토이가 어쨌든 이 얘기를 듣고 야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호랑이는 죽음과 질병을 의미해요. 죽음과 질병이 우리를, 인간을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내서 지금 잡고 있는데, 여기 소나무와 밧줄은, 이 칡넝쿨은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재산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있는데, 까만지 하얀지는 시간이, 세월이, 낮과 밤이 끊임없이 들락날락 하면서 언젠간 이게 다 갉아먹혀서 떨어질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에서 지금 꿀이 똑똑 떨어지는 그 당장의 이익만 보면서 저거 언제 떨어지나 입을 벌리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꿀맛에 내가 지금 정신 차려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꿀 떨어지는 시간만 보고 있다. 아, 떨어진다, 갔다 이러면서 쳐다보다가 꿀이 떨어지는 순간 입을 탁 갖다 대고 이러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아닌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죽음의 길이 있다면 속히 떨쳐버리고 생명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또 하나 아모스는 우상에게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여기 베델은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저 하란 땅으로 가다가 들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그러다 꿈에 하나님과 사닥다리인 거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그래서 일어나서 그 돌베개 했던 곳에 기름을 붓고 단을 쌓고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이라고,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곳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곳인데 그곳에 가지 말래요. 왜? 거기가 지금은 우상의 단지가 됐어요. 여로보암 북쪽의 왕이,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이에요. 지금 왕이 아니고 여로보암 첫 번째 북쪽을 독립해서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그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여기는 남쪽, 여기는 우리나라, 우리 북쪽 이렇게 다 했는데 이 유월절이나 무슨 맥주절이나 이런 절기, 나팔절이나 이런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 남쪽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내가 통치하는 백성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저쪽으로 다 가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힘을 못 써. 안 되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백성을 막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저 꼭대기 단, 그리고 베델, 여기에다가 단을 세웠어요. 제단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운 게 아니라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놨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베델과 단에 세우는 이 단에다 예배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멀리 저 남쪽까지 눈치 보면서 남의 나라에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자.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우상의 단지가 되어 있는 거기로 찾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길갈로도 가지 말라.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이에요. 그 첫 번째 진을 친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수치스러운 과거 이제는 다 굴러가 버렸다. 그래서 길가 굴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굴러갔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우상단지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취했던 12돌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이랬던 기념 그 돌단이 있는데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 우상을 세웠어요. 부엘세바라도 가지 말라.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셨고 120년 전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나타났었고 그랬던 이 부엘세바인데 거기에도 우상 숭배 이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로 찾아가지 말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요.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별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현혹이 돼서 빠져요.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마다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겨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이 모든 신앙의 표준이에요.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성경의 것 조금 따다가 내 생각 좀 보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 이걸 생각해요. 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분 얘기를 이렇게 제가 만나서 전도도 하고 다시 교회 나가셔야죠 이렇게 해보면요.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못 간다. 자,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고 무슨 쓸데없는 이단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치지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나한테 찔림이 되고 나한테 도전이 되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난 그 교회 못 나가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책망으로 듣고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안 믿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설교의 위기라는 책을 권하시면서 이걸 읽고 리포트로 써내라. 거기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있어요. 목회자들이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설교하면 아무개 집사한테 걸리는데 이 설교하면 아무개 권사한테 걸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그저 복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아니라 그냥 장난치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만 하다 끝나고 그럼 교인들은 그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재밌어 은혜로워 이런다는 거죠. 교회가
징벌이 사라지고 치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어느새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도 세상의 권력과 돈이 힘이 돼가지고 그거 가진 자가 교회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점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때요? 더 심해요. 전통 문화라는 이름 가지고 우상이 곳곳에,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언제 오후 설교 때 한번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큰 행사할 때마다 꼭 돼지머리를 놓고 단체장이 무슨 시장이든지 무슨 뭐 관광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고사를 지내요. 큰 건물 지을 때마다 상냥식이니 뭐 이런 거 할 때 고사 꼭 지내요. 놀랍게도요, 우리나라의 뭐 야구팀, 축구팀, 프로팀들이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 놓고 고사 지내요. 돼지머리 놓고. 그러면 선수들이 다 단장이랑 뭐 저 감독이랑 다 그러니까 다 서서 기독교인들 그냥 이래고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무슨 큰 행사할 때 무슨 재신 밝히니 씻긴 구민이 구신이 사자 구신이 별신 구신이 이런 구슬을 해요. 우리나라 전통 이어받았다는 무당들을 다 무형문화재로 세워놓고 있어요. 제가 다 강릉에 좀 살았는데요. 강릉 단오제 하는데 무당 구수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그 처음에 시작하는 나무를 꺾어오는 것부터 무당 구수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술을 믿고 이런 거 다. 그리고 그 단오제 하는 그 기간 내내 한쪽 구석에 무당들의 특별 무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암개 무당이 몇 시간,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무당이 몇 시간 자기 구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신도 그 사람들이 와서 막,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입고 와서 사진 찍고, 또 이런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번에 암개 아주 용한 무당이 와서 몇 시에 공연한데 우르르 가고. 제가 너무 답답해 가서 답답해서 그 강릉 기독교 연합회에다 건의를 했어요. 제가 아무 뭐 힘도 없고 그래서 메일로 그 회장님한테 이런 거를 우리 기독교가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를 액션을 취합시다. 적어도 이 부수를, 무당들의 부수를 없애달라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거기 가서 여전도에 다 동원해서 교회들마다 하루씩 가서 그 앞에 지키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요. 아마 무슨 충돌이 일어날까 봐 그랬겠죠. 제가 영주에서 목회할 때 저녁이나 이럴 때 지나가다 보면 저쪽 한가한 사거리에 트럭이나 이런 차를 놓고 고사 지내는 게 있어요. 차를 새로 산 거예요. 차를 새로 사가지고 길거리에 딱 세워놓고 불 켜놓고, 그리고 거기서 고사 지내요. 돼지 부고 같은 거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 차 잘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운행하게 해주세요. 고사 지내요. 그 자리가 명당인가 봐요. 꼭 그 자리에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사님한테 거기가 명당이야? 그러니까 거기가 한가하고 넓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라에 무슨 큰일을 할 때마다 무당들이 오고요. 사람을 택하는 일도 무당을 통해서 물어보고 하고. 더군다나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세요. 무슨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결혼운을 봐준다 하면서 무당들이 등장하고 타로점을 치고, 어느새 우리가 재미로 보는데, 재미로 그걸 저거 재밌네 이러고 보면서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어때 그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연예인들을 데려다 전생을 체험시킨다 하면서, 그러면서 전생이 뭐였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이 어느새 사탄이 문화를 지배해요. 그런데 이 샤머니즘은요,
공포의 감정에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애구를 물리치고 복을 받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굿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적도 쓰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어느새 그렇게 돼가지고 이 샤머니즘은 남은 생각하지 않아. 나만 복 받으면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부적을 쓰기도 하고 인형을 만들어 찍어 죽이기도 하고. 기독교인도 어느새 그렇게 돼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고 귀신 대신 예수 이름을 갖다 붙인 예수 귀신을 믿는 그런 모양이 돼버렸어요. 우리 기독교가. 목사들이 예수 귀신, 예수 무당 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장명소에 가고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 사주를 좀 보러 갈까? 자녀들을 가서 사주를 보게 하고 궁합을 본다고 그러고, 여러분 신문이나 또는 지역 벼룩시장 같은 그런 잡지 한번 오늘 가다가 어디서 보면 어딘가 오늘의 운세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쥐띠, 소띠, 용띠 이래가지고 쭉 거기에 오늘의 운세 짧게 무슨 띠는 뭐뭐 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이 광고판이 있어요. 거기 뉴스도 나오고 지역의 광고도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오늘의 운세 이래갖고 그게 뜨더라고요. 하이테크 시대, 최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하면서 가장 미개한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게 우리 한국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동차에 십자가 달고 다니시죠? 저도 달고 다닙니다. 왜 달고 다니셔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표시하고 어디서나 조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달고 다니면서 더 교통도 막 신호도 어기고, 그럴 거면 달고 다니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 십자가 달았네, 십자가 달고 저 물고기 붙였네 그러면서 저런 사람이 신호도 안 지키고 더 교통을 저래 더 욕만 먹어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럴 분들은 아예 달고 다니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게 기독교인인지 뭐 모를 거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세요?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내가 안전할 거야 하는 부적의 개념으로 달고 다닌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목걸이를 하는 거 왜 목걸이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목걸이 해야 되는데, 왠지 십자가 목걸이 하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어떤 재앙도 나한테 안 닥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이 우리 곁에서 알게 모르게 나를 조금씩 침범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그런 것으로부터 돌아서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이 거룩이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부유하고 잘 살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에 그럴수록 나를 찾아라.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닌지 생각하면서 나를 찾아라. 너희 주변에 날려져 있는 이 수많은 우상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살고
부요하고 걱정이 없는 시대에 아모스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우상을 떠받들며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거룩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